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출한 문화 상품 중에서 아주 독특하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K-팝도 또 K-드라마도 아니라 바로 먹방이라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먹방. 이 단어는 이제 고유 명사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몇 년 전에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그래서 2021년에 등재된 공식 의미는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시청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온라인 동영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고 또 치킨을 뜯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이 쯔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20봉지를 먹는다고 하는데 아담한 체구지만 위가 일반 남성보다 30-40% 크고 소화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저 맛있게 아주 먹는 방송인데도 월 수입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먹방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명절 연휴가 되면은 실제 먹방이 더 인기가 많고 TV를 틀면 어디나 다 먹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이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살이 찐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먹방을 보면서 남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빠져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단면, 즉 관계 결핍과 정서적 허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혼자 밥을 먹는 소위 혼밥이 일상이 된 시대가 요즘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배우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숟가락을 들 때 밀려오는 그 고독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면 속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 그것을 자주 보고 타인의 식욕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 화면 너머의 온기를 빌려서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을 것이 많고 어플로 당장 클릭만 하면 바로 다양한 요리들이 즉시 배달되는 정말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배고픈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배는 채워졌는데 정서적 마음이 허전하다는 겁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또 군중 속의 고독,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풍경, 이 배경 또한 비슷한 심정에 놓인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빈들의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함께 온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인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볕을 뚫고 먼지 나는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 이 먼 길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또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른 마음의 소망이 있어서 왔지만 성경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굶주림을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렸고 가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이래도 채워지지 않는 삶, 아무리 믿어도 응답 없는 현실 앞에 그들은 영혼의 허기를 안고 참된 목자를 찾아 여기 빈들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저들이 배가 고프구나, 육체의 배가 고프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영적인 허기, 그들의 육체적 배고픔을 넘어서 찢기고 상한 영적인 배고픔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신 장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 무엇을 정말 바라고 나온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빈들 한복판에도 주님께서는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가득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가는 은혜의 정말 식탁, 은혜의 먹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 계산을 멈추고 믿음으로 해석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계산을 멈추고 믿음으로 해석하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사건은 유명하면서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사건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중복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모습으로 각자 특성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곳을 빈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들. 에레모스인데 헬라어의 에레모스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문을 닫은 곳, 우리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결핍의 장소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빈들은 절망의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곳이 어디인가요? 기억하시나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 또한 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줄이 끊어지고 사람의 방법이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하늘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땐 궁핍했지만 하늘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혹시 없으신가요? 삶이 목마르고 심령이 메마르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있는 나의 부부는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빈들을 걷고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최적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우리를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불쑥, 정말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갑자기 빌립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갑자기 대답할 수 있겠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뜻이 있어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왜 하필 빌립을 지목하셨을까요?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벳세다 인근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가장 밝은 사람, 지리의 가장 밝은 사람, 소위 지역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 빵집의 위치와 물가를 훤히 꿰뚫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실용성 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계산을 잘할 수 있는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빌립의 머릿속에는 고성능 계산기가 장착되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200일 동안, 그러니까 휴일 없이 2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빌립의 말은 예수님 현실을 좀 보세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빵을 살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을 구할 상점 또한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완벽한 계산식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섭리를 무시한 자기만의 계산과 방법 가운데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떡의 가격은 정확히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빵을 만드신 창조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이 빈들에서 결핍은 보았지만 그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은 계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 종종
너무 똑똑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똑똑할수록 우울증에 걸릴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의 통장의 잔고, 내 건강의 수치, 내 자녀의 성적, 이런 수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현실의 데이터는 완벽하게 꿰뚫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은 안 되겠다.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수치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한계 안에서는 최선의 정답을 냈을지 모르지만 현실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해석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산기가 멈춘 그곳에서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굿. 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가시 빠지면 약간 이게 언어 유희긴 하지만 0으로, 제로가 된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인생, 정말 공허한 인생임을 말해주는 공식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일지라도 빈 들과 같은 공허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의 헛헛한 삶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0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제가 온성교회를 꿈꿀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완전히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저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착한 일, 온전히 선하신 분, 온전히 선하신 주님,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만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공허한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선하신 주님, 그래 온전히 선하신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온전히 선하신 주님, 온선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선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온전히 선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온성교회라는 이름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온전히 선하신 주님이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 온전히 선하신 주님과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온성교회의 이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빈들처럼 공허했지만 그 하나하나마다 온선의 이름처럼 온전히 선하게 풍성히 채우시고 인도하신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온전히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선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작은 순종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의 머리로는 계산 대신에 빠르게 발을 이제 움직여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있는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찾아내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점잖게 이 보리떡과 물고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래서 먹을 만한 도시락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뉘앙스가 굉장히 가난한 느낌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밀가루 빵은 부유층의 주식이었고 이 보리떡은 가난한 서민들, 심지어 말이나 가축의 사료로 쓰던 거칠고 딱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떡은 매우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맛없는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번듯한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거나 소금에 절여서 그 거친 보리빵을 목으로 넘기기 위해서 겨우 곁들이는 작은 생선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는 볼품없는 떡과 지금 생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들고 온 것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한 맛있는 식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한 아이의 가장 보잘것없는 생존 식량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조차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인도 드리면서도 민망한 거예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안드레의 반문이자 오늘 우리의 자주 섞인 고백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제가 가진 능력을 다 끌어 모아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보리떡처럼 초라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부족한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질문이지 않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질문 지점이 기적의 시작점임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화려한 요리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의 창고를 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부서지기 쉬운 그 초라한 보리떡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흠이 많고 가치 없는 버려진 돌 같은 딱딱한 보리떡과 같은 인기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력, 우리의 재능, 아무리 상황을 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한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한숨이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거장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 그 전능자의 손에 붙들릴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초라한 재료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그저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하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나 갖춤보다 오히려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작지만 순종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도의 오래된 민담 중에서 물 깃는 사람과 깨진 항아리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하인이 2개의 큰 항아리를 지게 지고 매일 우물에서 주인 집까지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멀쩡했지만 오른쪽 항아리는 옆구리에 실금이 가서 물이 줄줄줄 새는 겁니다. 주인 집에 도착하면 왼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풍족했지만 깨진 항아리, 오른쪽 항아리는 언제나 물이 반절도 차 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주인에게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깨트려 버리세요. 저는 옆구리가 터져서 물을 다 흘리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저 때문에 주인님이 헛고생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나온 길가를 한번 보아라. 항아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멀쩡한 항아리가 지나간 왼쪽 길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깨진 항아리가 물을 흘리며 지나온 오른쪽 길가에는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깨져서 물이 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길가에 꽃씨를 뿌려두었지. 네가 매일 물을 주어서 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낼 수 있었고
나는 그 꽃으로 나의 식탁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단다. 내가 깨지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꽃길은 없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우화와 같은 그런 실제적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감동과 또 도전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들고 온 보리떡과 물고기가 바로 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옆구리가 터져서 물이 줄줄 새는 항아리처럼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5,000명 앞에는 감히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민망한 부스러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완벽한 왼쪽 항아리가 되고 싶은데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새지 않는 누가 봐도 완벽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오른쪽 항아리처럼 깨지고 금가고 부실해 보이고 줄줄 새고 있는 듯한 나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처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진 틈,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그 금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핍의 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채워지고 역사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이 깨진 항아리처럼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부족함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사용되어질 때 5,000명을 먹이는 생명의 꽃으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항아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진 틈 사이로, 우리의 부족한 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 작은 섬김과 순종과 헌신의 물방울을 모아서 메마른 빈들을 은혜의 꽃밭으로 만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헌신, 이 작은 순종이라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누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문자 그대로 헬라어로 해석하면 깊은 감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렸다. 훗날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성찬이라는 단어 또한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이, 정말 최대로 2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수많은 군중이 배고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한숨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올 때가 정상입니다. 하나님, 겨우 이거 주시려고 저를 빈들로 부르셔서 이 사람들에게 나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도 하소연할 수 있었습니다. 장정 5,000명 앞에 이 도시락 하나가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주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독한 결핍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하늘을 향해서 축사, 곧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작지만 이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또한 감사 기도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믿음의 선포이자 기적의 문을 여는 담대한 감사 기도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떡을 들고 단순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축사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축, 사례사자가 합쳐진 말로 축복과 감사를 합쳐서 축사라고 한국어 성경에 번역한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보리떡 5개뿐인 결핍의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며 미리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고백을 진심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기적은 일어남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할 때 주님은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결핍의 현실을 보면서 현실의 부족함을 보면서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핍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의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신다는 마음이 늘 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눠주셨다. 작은 보리떡이 감사의 기도를 받고 이제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찢어서 하나하나 나눠줍니다. 5,000명이 넘는 대인원을 먹이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보리떡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이 주님의 손에서 찢겨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질 때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장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찢기며 나눠야 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상하셔야만 우리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결과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먹이며 채우시려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떡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천재 철학자인 파스칼 또한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또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비슷한 통찰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심한 갈망과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내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증명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성공을 거두어도 여전히 목마른 이유는 우리 영혼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하늘의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제 아들처럼 함부로 계산하거나 상황을 평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감사하면서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작은 보리떡 같은 저의 삶이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감사 고백 위에 주님께서 친히 떼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풍요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무려 12바구니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을 겨우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남게 해주시는 풍요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떡이 몇 개 남았느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는 왕이 되기보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자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떡은 먹으면 배고픕니다. 세상의 떡은 성공은 먹으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의 떡, 주님의 사랑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삶의 현장인 빈들로 돌아가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리떡처럼 거칠고 초라해 보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손에 정직하게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작은 순종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도구로 감사가 넘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풍요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빈들을 걸어갈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